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마다 창조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의 사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속으로 불속으로 지날지라도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형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헛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부익한 곳에 영원히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연회를 기억하고 성령의 빛에 순종하는 풍년의 가을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둔한 영을 깨우사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이 허망한 시대 가운데서도 목적이 분명한 예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새벽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 긴 교재는 192면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악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제왕 솔로몬은 노년에 전도서 말씀을 쓰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수고다, 헛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대부분 허무주의 인생관 아니면 쾌락주의 인생관으로 기울어지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종말의식, 즉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서 더욱더 이 세상의 쾌락으로 기울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양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쾌락주의의 삶이다. 쾌락지향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복용이나 방종한 성생활이나 부부 교환하는 스와핑이나 쾌락주의의 한 극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다 나은 삶, 보다 즐기는 삶을 빌미로 해서 온갖 불경건한 쾌락에 자신을 몰입시키고 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허무주의 인생이 허무주의 인생의 말로가 자살로 끝나듯이 쾌락주의 인생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이 해 아래서 아무리 달려가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삶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배보았지만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수고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세상의 쾌락에 있는 요소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불과했다. 11절 결론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함께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인생의 어떤 쾌락을 향해서 달려갔었을까?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거기서 어떤 허무함을 느꼈을까?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 다 같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나 희락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상의 즐거움이나 이 내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농담이나 음담 패설 등을 통한 허탄한 웃음, 억지 웃음 등을 의미하죠. 한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일 바라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장래 소망이 개그맨이었습니다. 개그맨. 왜 그렇죠? 웃고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 웃음이 우리의 인간 내면 세계까지 속사람마저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표피적인 기쁨이요, 순간적인 기쁨이요, 허탈함으로 끝나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웃어야 할 일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어진 인격과 삶이 회복되는 차원의 생산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소비적인 기쁨을 통해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프랑스의 파리 정신과 병원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발디의 쇼를 좀 코미디 쇼에 참여해 보세요. 그분의 코미디 쇼를 보고 나면 한결 당신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 청년은 의사의 권고에 아무 대답이 없이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오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의사 양반, 바로 그 희극배우 그리발디가 바로 나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대 위에서 순간적으로 남을 기쁘게 하면서도 자기도 즐거웠지만 그 삶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허탈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 그리발디라는 청년이 바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 사람 쇼에 가서 기분 전환 좀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넌센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1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결국 세상적인 허탄한 웃음과 희락도 인생의 허무함을 달랠 수는 없다. 그렇게 바람을 잡는 수고다라고 말해줘요. 자, 두 번째는 3절에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너절한 웃음 말고 달려가 본 건 뭐냐면은 술이라고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하나님 없이 세상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것의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면 오늘날 술입니다. 밥 없이 살아도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은 사교의 명약이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큰 공을 세우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적당량의 음주는 동맥 경화와 심장, 발작,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식욕 증진, 소화 능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흡연의 폐해에 못지않게 술과 밀접한 간암, 간질환은 국내 40대,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 제1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에요.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있고 국가 경제의 피폐함 속에서도 술 소비는 밤마다 줄어가기는커녕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언제나 세계 제1위고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도 세계 제1위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술은 바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간을 삼켜버렸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검은 고양이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우도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행렬병자로 죽어갔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버틀란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은 곧 매일 자살하는 행위다. 솔로몬 자신도 잠언 23장 29절 이하에서 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로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헛수고였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이 4절부터 8절 사이에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했다고 해요? 많은 사업과 더불어 많은 처첩을 두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4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광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도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수고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는 사람이 온갖 세상적인 조건과 축복을 다 갖추고더라도 항의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과 무관한 사업이여 삶이라면 공허하게 삶을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워드 휴즈, 잠시 말씀드렸었지만은 하워드 휴즈는 미국의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가 넘는 사업체를 소유한 대부호이자 경제계의 실력자였습니다. 한때는 에바 가드너라고 하는 그런 여인 등 할리우드의 배우들과 연문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10수년 전부터 결벽증을 앓게 되었는데 일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심지어 무균 상태의 유리관 속에 들어가서 10년이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977년 그는 2조 4천억 원의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휴즈가 남긴 마지막 말은 너무나 유명하죠. 영어로 딱 두 단어,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남기고 죽었거든요. 돈도 미녀도 명예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죽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구하는 건 어때요? 혹시 nothing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 게 말이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해가는 것처럼 세상 부귀 영화만을 탐하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의 갈증을 세상 재물로 대리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 영혼의 만족을 해가를 피할 길은 없다.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 있었지만 남편을 계속 바꿔가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돈이라는 남편, 지식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쾌락이라는 남편 바꿔치기. 남편은 여인에게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의 대상을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는 공허한 삶을 달래보려고 발버둥치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살아가지만 만족이 없더라. 영혼의 깊은 만족이 없더라. 유명한 그래서 불란서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음속에 다 공백이 있다. 그런데 이 공백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느니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 내면 속에 공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공백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 공백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감을 느껴요. 먹어도 마셔도 즐겨도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나중에 5장 또 보겠지만 전도서 5장 10절에 가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빌딩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 빌딩 내 거야. 2번 빌딩도 내 거야. 3번 빌딩도 내 거야. 여러분 굉장히 즐거우시죠? 그런데 그걸 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빌딩 올라가서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내 거야 그리고 또 내 거야 그리고 내려오고 2번 빌딩 올라갔다가 내 거야 그리고 3번 빌딩. 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내 거고 만족이 되나요? 현대인의 하나님은 가신가 아니면 거기에 L자를 하나 더 첨가한 골드인가? 영적인 시력이 흐린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속으로는 돈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돈기도문 들어보셨어요? 한번 읊어볼까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돈기도문. 지갑 또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같이 나의 진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안 되시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 인간의 자랑거리로 그 돈을 치부하는 일에 몰두하고 인생 그렇게 산다면 돈이 인생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곧 바람을 잡는 수고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열심히 돈 벌어도 그 돈 가지고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함으로 하늘나라에 예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헛되이 살지 않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비결이 뭘까? 너절한 웃음을 향해서 시간 때우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고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잔뜩 모아보고 그리고 향락과 그 즐거움을 여성들과 함께 보냈던 솔로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 인생 즐겁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본 적, 그 후에 생각해 본 적, 인생 말년에 와서 생각해 본 적 다 바람을 잡는 수고였더라. 헛수고였더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는 겉사람의 만족보다는 속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은혜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덧없는 웃음으로 인생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령한 기쁨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주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기쁨,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헛수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똑같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는 거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한 사람은 일요일에 놀러 가지만 한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의미는 다릅니다.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공사 현장의 간부가 인부들을 불러다가 땅을 파는 일을 시킵니다. 땅을 파고 다시 묻는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땅을 파낸 뒤 다시 묻어라. 묻고 나면 또 다시 파내고 또 묻어라. 명령을 내려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인부들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받고 일하지만은 이렇게 무의미한 일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땅 파다가 묻었다가 땅 파다가 묻었다가. 이때 현장 소장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가 새는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살상당합니다. 쉬지 말고 촌음을 아껴서 열심히 땅을 파십시다.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인부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목적의식과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고 오히려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더라. 인생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는 전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그게 다 바람잡는 헛수고였다. 언제 남을 위해, 언제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한번 살아봤나.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헛되지 않아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솔로몬은 계속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온갖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해 아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는 바람잡는 헛수고다. 인생은 두 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날밖에 없어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today, 오늘과 주님 앞에서는 that day, 그날입니다. 내일,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7일이죠. 내일 되면 10월 8일이죠. 내일 새벽에 또 만날 거예요. 그런데 내일 강단에 제가 서서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또 오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매일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입니다. 인생은 두 날밖에 없어요. 오늘과 주님 앞에서는 그날.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살아온 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날이에요.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한 세상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바람잡는 헛수고의 삶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